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부탁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 직분을 주셨는지 직분 주심의 목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관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성도 각자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11절에서는 그 은혜를 가리켜 직분 또는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직분 4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평소 다른 편지에서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또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0절에서 정말 많은 직분과 은사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 많은 직분과 은사 중에 딱 4가지만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한번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맨 끝에 삼으셨으니, 즉 삼았다 이 말은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삼았다 그 말보다 주셨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은 주님이 다양한 직분을 성도들과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직분,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인간 목사가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 목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직분과 내가 맡은 사역과 봉사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우린 그것들을 결코 가볍게 사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면 그 은사와 직분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직분 중에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성도나 목사가 자신을 가리켜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는 이단교회입니다. 이단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 시절 사라졌고요. 지금 존재하는 직분이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와 교사,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목사와 교사 따로따로 두 개의 직분처럼 보이는데 원문을 보면은 사실은 하나의 직분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앞에는요 각각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뭐 영어로 어나 더, 그래서 그 사람 혹은 그 선생님 지칭할 때 이 관사가 붙어 있어요. 각각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런데 목사와 교사 앞에는요 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 앞에 붙어 있어요. 관사가 있고 목사 그리고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는 다른 두 직분이 아니라 목사 같은 교사 혹은 교사 같은 목사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오늘 11절에서 하나님은 교회에 대표적인 직분 은사를 4개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는 교사와 같은 목사로서 교사 혹은 교사이자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목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말로는 목사라고 번역이 되는 헬라어 단어 포이멘은 원래 의미는 양을 돌보며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목자를 우리말로는 목사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목자의 일과 목사의 일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목자는 어떤 일 합니까? 자기가 돌보는 양들을 늑대나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보호합니다. 때로는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서 풀을 먹이게 합니다. 그것처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성도들이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목자라고 쓰이는 포이멘으로서 기록해 놓았어요. 또 교사는 누굴까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상황에 적용시키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교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두신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목사와 교사는요, 즉 목사 같은 교사는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사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섬길 때 무엇을 가지고 섬길까요? 도구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목사가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했는데, 이 온전케 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 온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희귀한 단어입니다.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신약이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딱 한 번, 오늘 보면 12절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여기 온전,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2000년 전 세 가지 의미에서 쓰여졌어요. 첫째는 2000년 전 의학 전문 용어로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정형외과에서 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탈골된 뼈를 교정합니다. 뼈가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지게 되면 그 뼈를 고쳐주고 치료하고 재활해서 완치된 상태를 만듭니다. 그 치료받아서 재활해서 완치된 뼈를 가리켜서 카타르티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목사는 영적,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섬기는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상처가 치유되면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때, 그때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카타르티스모스, 온전이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두 번째, 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어부들이 조업을 끝내고 그 그물에 해초류나 찌꺼기가 끼입니다. 또는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물에 끼인 쓰레기들을 제거하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선해서 완벽한 그물, 다음날 조업을 위해서 잘 준비된 그물을 가리켜 카타르티스모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어부가 조업을 끝내고 그물에 끼인 찌꺼기, 해초류, 쓰레기들을 제거하지 않거나 찢어진 그물을 그냥 놔두면 그 다음날 조업에서 이 그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살이에서 우리 영혼에 끼인 찌꺼기가 있어요. 해초류 같은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로 사람과 환경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깨어지고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부가 한 번 그물을 청소하거나 찢어진 것을 고쳤다고 계속 그것이 영구적으로 유지가 됩니까? 아닙니다. 다음 조업을 다음에 오면 또 고쳐야 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한 번 온전히 됐다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 영혼에 찌꺼기가 끼이게 됩니다. 내 영혼의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단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마치 그물에 해초나 찌꺼기가 끼어있는 것처럼, 또는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에 세상의 악한 찌꺼기들이 끼어들게 됩니다. 찢어지게 됩니다. 상처받게 됩니다. 그때 내 영혼의 그물이 온전한지 찌꺼기는 없는지 점검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 그런 나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저를 여러분 가르쳐서 카타르티스모스라고 부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 카타르티스모스는요, 무너진 성벽이나 혹은 부서진 성벽을 복구하거나 재건한 상태를 의미했던 단어입니다. 석공들이 정과 끌과 같은 도구를 가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성벽을 이제 본래 상태로 복구시킵니다. 본래 상태로 복구된 상태, 그걸 가리켜서 카타르티스모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것처럼 목사의 일이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처를 입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과 정서적인 상처를 치유하며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기분 좋은 이야기, 내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의 기분을 유쾌해 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잠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성경,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그 말을 전할 때는 결코 우리 마음이 유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단순한 감동, 기분 좋음,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숨기고 있는 그 은밀한 죄를 지적해서 파헤쳐서 수술시켜서 회복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유쾌할 수가 없어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제는 회복된 상태, 온전한 상태, 카타르티스모스, 그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 시간에 세상 이야기, 재미있는 예화 이야기 하나 가지고 장시간 시간을 끌어내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 만당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그렇다면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저런 말하는 것인가? 절대 아니죠, 여러분. 절대 제가 전하는 것처럼 저는 죽었다 깨도 살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듣는 여러분보다 더 악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목사가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십시오 말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책임이 그 말을
전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가수 나훈아 씨가 70이 넘은 나이로 장시간 대공연을 했어요.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공연이 대단히 열정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저도 한 20분을 보았어요.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많은 화제의 말들을 낳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나훈아 씨는 공연을 통해서 위로도 주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나훈아 씨의 공연은 우리에게 그 순간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나훈아 씨의 공연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의 영혼의 상처, 영혼의 아픔, 영혼의 방황을 치료해 주거나 바로잡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바로 재건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노래를 들을 때 그 노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즐겁습니다. 옛 생각이 나고 향수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치유받지는 못합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힘을 얻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고 하나님 말씀만이 상처 입은 내 영혼을 치유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무슨 목적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울은 12절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 봉사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교사, 찬양대, 셀장, 주방봉사, 예배위원, 차량 안내,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 봉사입니다. 교회가 운영되려면 다양한 헌신을 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이 봉사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봉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봉사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12절 봉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단어는 어떨 때 쓰였냐면은 어떤 사람이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식사 시중을 드는 그 일, 뭐 서빙이라고 할까요? 그때 썼던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누군가가 식사할 때 그 옆에서 식사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2000년 전 종과 하인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하는 직분 있잖아요. 그 집사라는 직분은요, 여기 디아코니아, 즉 식사 시중, 식탁 시중이라는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디아코노스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뭘 말할까요? 집사이든 직분이든 모든 은사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직분의 참된 의미고 봉사의 의미입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받은 직분과 봉사들을 더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이유, 그 받은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맡은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내가 맡은 봉사가 어떤 봉사이든지 그 직분과 그 사역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걸 은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재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재능이라고 불렀어요. 탤런트가 재능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재능이었고 예수를 믿으면 그게 은사가 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재능과 은사. 재능은요, 사람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재능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나의 모든 은사, 그게 건강이든 기술이든 재물이든 그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걸 가르쳐서 재능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직분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의 직분과 은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을 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은사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직분과 은사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과 은사를 받은 목적은 오직 하나, 다른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주인이 식사할 때 그 옆에서 식탁 시중을 드는 것처럼 직분자들은요, 은사자들과 봉사자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다양한 말씀의 훈련과 제자 훈련 같은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감동 있는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성도들은요, 인터넷을 뒤지면서 유튜브에서 다른 교회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곤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말씀 훈련을 받고 좋은 설교를 듣고자 하고 제자 훈련 등과 같은 다양한 신앙 훈련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좋은 설교를 듣고자 하십니까? 그것은요, 내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어서 뭐합니까? 그게 끝입니까? 그건 재능입니다. 재능.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내가 성장한 것만큼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신앙 훈련을 받고 좋은 말씀을 듣는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내 영적인 성장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신앙 활동과 양육 훈련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유일한 이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자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결국은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생존만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상에 자신을 기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기여하는 인생.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관심은 언제나 타인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가리켜 창조적 소수라고 부릅니다. 삶의 목적이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삶의 목적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여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그 차이를 성숙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의 차이. 사람은요,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성숙과 변화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간됨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됨이란 생존을 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존을 넘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됨입니다. 자, 믿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지면 자신의
생존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기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정말 건강해지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 질문,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제시하지 않았던 그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나에게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죠? 또 봉사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나를 장로, 권사, 집사로 세우셨을까요? 다른 성도와 신앙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서 그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성도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자로 불렀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로 불렀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흔들며 위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세우는 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이 질문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봉사합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자신이 받은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성도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성도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의 대부분은요, 은사와 직분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은사와 직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삼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의 핵심은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며 관계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핵심이 일이 되면은 우리의 직분과 은사는 누구를 위합니까? 사람을 위합니까? 일을 위합니까? 일을 위하게 됩니다. 우리의 직분과 은사가 일을 섬기는데 목적을 두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고통을 주며 그로 인해서 한 개인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그들에 속한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 공동체 하나가 깨어지는 그 일이라면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며 성도 상호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세우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흔드는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의 마음은 세우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는 흔드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우는 자입니까? 내가 세우는 자인지 내가 흔드는 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말을 할 때 내 입에서 그를 향한 비난과 저주와 모욕과 중상모략의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를 위한 칭찬과 사랑과 존경스러운 말이 나옵니까? 내가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은 누군가를 흔드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목사, 여러분에게는 각각 맞는 직분과 은사와 봉사의 영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과 목사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찌꺼기가 낄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이 상처받아 부서지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내 속에 낀 영적 쓰레기들이 사라지며 깨어지고 부서진 내 내면의 세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문교회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서 흔드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우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흔드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